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낚시. 얼굴 미소가 싹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겠지요. 낚시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낚시꾼이다, 낚시꾼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낚시꾼이요, 낚시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뭐라고요? 월척을 잡았을 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팔뚝만한 월척을 낚았을 때 그 기쁨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낚시꾼들이 내가 월척을 잡았을 때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옆에 있는 내 친구가 큰 월척을 놓쳤을 때랍니다. 그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른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또한 우리에게 줍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의 기쁨과 아픔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기쁨의 자리에 동행하는 것,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다 잡은 것 같은 것을 놓치고 실패하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리를 떠날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없이 함께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가족, 형제라고 부릅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17절이에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란, 식구란 단순히 피를 나눈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무엇입니까? 삶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삶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런 가족, 삶을 나누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있으세요? 누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나와 함께 할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훈련장이 된다면 그 고난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죠? 나의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진짜 기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자의 모습이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와 눈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기 위한 순종의 몸부림,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 상황이 편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기도를 가장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당신의 뜻을 꺾으면서까지도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형제의 곁을 지키며 그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사랑의 간구 앞에서는요, 때때로, 모든 순간 그런 건 아니에요, 때때로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실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고난을 지나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동행이자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중보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보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누군가를 대신해 나아가 간청하다, 누군가를 대신해 나아가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다? 대신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성도로서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34절 말씀 보십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34절 넘어갑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요, 내 삶에서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고통 가운데 뭐라고 부르짖죠?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질병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헤아릴 만한 영적인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장치를 마련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시간을 쪼개어 누군가를 위해 무릎 꿇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의미입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앉아 교회에 나와 무릎 꿇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선교지는 못 나가도 그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한 기도가요, 내 뜻을 꺾는 훈련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거죠. 부패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8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나누는 이 대화의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친히 십계명 돌판 위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새기는 그 순간에 산 아래의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라는 다른 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달래줄 그 우상을 만듭니다. 심지어는 그 금덩어리 송아지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라고 부르므로 제 세 번째 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습니다. 금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부패해져 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불안을 잠재워줄 금송아지, 세상의 것, 물질, 건강, 내 자존심과 같은 것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다른 이름, 우상을 세우는 것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돈을 따르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세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죠.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강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주먹으로 사는 사람은요, 주먹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죄의 다른 이름은요, 교만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단순히 남보다 잘난 체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세상을 통제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함의 실체입니다. 이 교만함의 뿌리는요,
인류의 시작인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서입니까? 먹을 것이 부족해서입니까? 새로운 것을 먹고 싶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뱀의 유혹은요, 단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결국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되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려는 증상은요, 무엇입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인간은 결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틈만 나면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보며 뭐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어때? 나와 달라가 아니라 너는 어때요? 모르세요? 틀렸어. 틀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다른 이름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보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지극히 쳐다보세요. 왜 눈을 못 마주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반드시 중보의 모습으로 삶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고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가장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전능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도 하고 홍해도 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단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셨던 약속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약속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도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의 신약, 구약이지요. 모든 약이 안 통할 때 우리는 무슨 약을 써야 돼요? 신약을 쓰고 구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이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 속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금송아지를 만드시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분별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시겠어요?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어디 있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아무리 험한 지경을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그들을 위험 속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79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47이 다 돼가는데, 한 45년, 46년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제 목회 그리고 제 인생이요, 기도 속에서 사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요, 제가 스스로 쌓아놓은 노력보다 저를 위한 기도의 힘이 저를 이끌어갈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교회 새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다른 데 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제가 목회를 감당할 수 없음을 참 많이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에 이런 중보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살아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우리의 기도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새생명교회의 30년의 역사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닌 그 시간 동안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지난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온 이유는 다양하지만 교회를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교회가 혹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허물이 보일 때, 약함이 보일 때 떠나가는 것,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 가족,
내 어머니, 내 조국, 내 교회이기 때문에 허물을 보고도 그 허물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동역의 원리는요, 함께함의 원리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타납니다. 잘못했을 때 비난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며 동역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런 중보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세의 사랑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 결코 모세라는 인간이 대단하고 잘 나가서 그가 의롭기 때문에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의 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것을 좀 해주세요,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설득의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중보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읽다가 참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주님과 함께라는 글이에요. 세 사람의 남자가 주님과 달리기를 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골인을 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1등을 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까? 주님과 동시에 들어온 사람? 주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아니면 주님보다 빨리 들어온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 1번, 주님과 동시에 들어간 사람. 3번은 뭐예요? 내가 먼저 주님보다 빨리 간 사람. 어떠세요? 누가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 그럽니다. 천국에서는 이렇게 부른대요. 동시에 들어온 사람, 주님과 같이 들어온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천국에서는 이렇게 부른대요.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달라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요,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요, 앞서
앞서가도 칭찬을 받고 뒤처져도 칭찬을 받고 함께해도 같이 가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총회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은요, 나 혼자 잘 달려간다고 해서 1등을 해서 얻는 그런 성취감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품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충만한 기쁨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은요, 성도와 성도 간의 중보의 사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성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날마다 저를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싹트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는요, 앞서가는 사람이 뒤쳐져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이웃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을 향하여 나와 다르다고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참 많이 다르네요. 옆 사람 보세요. 저랑 제 아내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참 많이 다르네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다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옆에 있는 그가 실족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을지라도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이 넘어진 그것이요, 내가 기도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우리 새생명교회를 살릴 것이고, 그때 비로소 주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완벽히 아시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기쁨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1절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를 위하여 눈물 흘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이 싹틀 수 있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나는 중보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기준으로 나와 다르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이 보일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이 충만함이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이 충만함이 넘치는 그 사랑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능력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삶에서 세상을 붙들며 물질을 붙들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깨닫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